1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망각을 잘 하지요. 깜빡깜빡 잊기를 잘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는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한다라는 거지요.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잊으라 했는데 잊을 것은 안 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은 가슴에 새겨야 되죠. 나쁜 것은 잊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두고 보자 하고 좋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린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올해 표의 실천상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귀하게 여기면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귀한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속하였는지를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잊었습니까?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먹어서 배부르면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편안하다.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천막 생활을 하는 양치기였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떠돌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소와 양이 번성했습니다. 은금이 증식되어졌습니다.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애쓸 생각조차도 이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단순히
기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단순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커진다라는 거죠.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힘이 강해지게 되자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죽도록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롭게 해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오늘에 있기까지의 내 삶을 쭉 돌아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남들이 아프지 않았던 그 질병도 저는 겪어왔습니다. 사고도 당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게 되고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도 짓게 해주셨죠. 우리가 어려운 고비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도 쭉 돌아보면은 이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보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다 제껴놓고 그저 내 생각이 앞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그가 가지고 있던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자, 다른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세상 것들로 채운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 하면 그저 목이 뻣뻣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대적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켰던 그런 백성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